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도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고난 잠을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같이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드레처럼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장차 미래를 보시면서 그가 훗날 초대교회의 기초이자 중요한 반석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금방 이야기하죠.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떡도 없거니와 설사 떡을 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하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사람들이 먹을 떡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빌립은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품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즉 무리들 중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은 훗날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우리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터키에 가게 되면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들리게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쓴 교회사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빌립, 사도 빌립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던 용어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훌륭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결단 행위는 내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적미적하다가 또 많은 의심과 회의 가운데 이 결단을 미루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빌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머무시던 그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에 주저없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안드레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바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죠.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 그리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 수도 없고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 적어도 안드레와 빌립처럼 초대하고 데리고 오고 권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드레와 빌립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친구 나다나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이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꼭 주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았을 때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그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비천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출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나왔다? 나사렛은 갈릴리,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별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친구 빌립의 이야기를 반박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은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이죠. 그만큼 나사렛은 무시당하고 있었고 나사렛 출신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분의 열악한 출신 배경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편견에 크게 개의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분의 출신 지역이 바뀌거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출생은 베들레헴에 사셨으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셔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에 가리워져서 진정한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출신 지역 또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그 편견에 따라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한 인물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근본적인 기준은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집안, 출신 배경, 학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겉 포장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심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답변이에요. 친구가 열을 내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친구 나다나엘과 다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즉 내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러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다나엘로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빌립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으로서는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 두 사람 다 놀랐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나다나엘이 더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길래 내가 친구와 함께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만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 아래라는 뜻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이거는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마치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석가국의 왕자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을 깨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에게는 이 보리수 나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신성한 나무라고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도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삼라만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나의 혀를 가지고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믿겨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별일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을 의미하는 바돌로메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요, 일반적으로는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명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른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후에는 이 명칭이 더욱더 널리 사용이 되어진 나다나엘은 이렇게 친구 빌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에 당연히 속해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좋은 면인데 그는 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적인 모습, 즉 예수님의 출신 지역인 나사렛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그런 인간적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 이런 걸 가지고 메시아를 평가를 하면 안 될 텐데 나다나엘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그렇지만 내 생각과 눈은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다나엘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적인 조건과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이 우리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사라고 하는 말,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줏대가 없이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험담과 모함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고 대신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른바 간신 아닙니까? 그런 간신들의 특징은 간사함에 있는 것이며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죠. 늘 거짓과 편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을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다, 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주님이 보시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며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참 순수하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벽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재물이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간사한 사람 간신들에게는 순간적 일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 이 간신들의 최후는 나중에 보면 아주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신들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순수하거나 순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런 면이 없었다고 하니까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끝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나다나엘아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종로에 있었는데 신당동에 있는 내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너 며칠 몇 시에 종로 어디에 있었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알았던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는 단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훗날 이러한 역사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에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로 어려운 논리 아닙니다. 작은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못 믿으니 더 큰 것은 더 믿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도 믿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은 하나님이 다 제하해 주시고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